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은 침노하는 자.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12절부터 15절까지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및 율법에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아멘. 오늘의 제목 침노하는 자. 성경 말씀 12절 마태복음 11장 12절에 침노라고 하는 단어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여기에서 말씀하신 침노, 이 의미는 선한 쪽으로 봐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침노의 목적이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얻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국이 침노를 당해서 악한 자에게 빼앗긴다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고, 천국이 침노를 당함으로 인해서 침노한 자가 차지하게 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자,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빼앗느니라. 이것은 구원을 받을 자의 수는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자리를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침노하는 자가 차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만약에 이 설교문을 문자로 받으신 분들은 제가 제 욕심이 아니라 10번을 읽어도 부족하지 않은 말씀이라고 봅니다. 이 말씀은 예정론에 있어서도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칼빈의 예정론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아무개, 홍길동, 누구가 구원을 받는다, 누구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예정론은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예정은, 칼빈의 예정론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정은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고, 사람의 이름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에 도달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성도를 가리켜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애를 쓰는 자, 노력하는 자, 이것을 바로 침노하는 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침노라고 하는 단어는 쳐들어간다, 쳐부순다, 이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침노를 그대로 받아서 이해를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약정하신 수에 들어가는 자가 정해진 자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예정론이 누구누구, 나, 너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 말씀이 얼른 이해가 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해를 하셔야만 됩니다. 그러니까 예정론의 예정은 이름이 아니고 숫자예요. 숫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요만큼 구원을 함으로 인해서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서 정해 놓으신 거예요. 아마 이것은 마귀와의 약정일 겁니다. 그래서 마귀는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나타나지 않게 하려고 온갖 계략과 수술을 다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성경들이 있어요. 침노라고 하는 단어를 똑같이 침노라고 쓰지 않고 다르게 사용을 합니다. 한글 성경은 개역개정이나 개역 한글 모두 침노라고 기록을 했어요. 침노라고 하는 뜻은 외부로부터 공격을 받아서 빼앗는다라고 하는 목적어로 침범과 비슷한 말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많이 보는 바른 성경은 침입이라고 썼습니다. 침입이라고 하는 것은 침노나 침범을 당하는 쪽에서
말하는 방향이 있는 말입니다. 성경의 목적은, 이 침노라고 하는 단어를 쓴 목적은 침노를 당한 쪽의 사정을 말하기보다는 침노를 하는 쪽에서의 현상을 나타내려고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침입은 적합하지 않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제가 존경하는 사랑침례교회 정동수 목사님의 킹제임스 버전은 폭력이라고 썼습니다. 아마 원어는 폭력 쪽으로 많이 기울었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러나 폭력은 함부로 힘을 행사해서 남을 괴롭게 하거나 해를 입히고자 하는 행위가 바로 폭력입니다. 성경에서는 어떠한 범죄 집단을 말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폭력이라고 하는 단어도 여기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자, 우리 기독교 성경 이전에 있었던 카톨릭 성경에는 폭행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폭행이라고 하는 단어도 의로운 목적이 아니에요. 남을 해롭게 하려고 하는 쪽의 행위입니다. 폭력은 단수가 아닌 복수가 행하는 것이고, 폭행은 단수가 행하는 범죄 행위이기 때문에 폭행도 적합하지가 않은 단어다 라고 밖에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이 단어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자, 북한 성경에는 힘 있는 자가 그것을 차지한다라고 기록을 했는데, 힘 있는 자가 그것을 차지한다라고 쓴 것은 많이 본래의 뜻을 향해서 가는 척 했어요. 그러나 힘 있는 자가 아닙니다. 애를 쓰고 노력하는 자예요. 그런데 신세계역이라고 하는 거 있죠? 여러분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신세계역이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의 증인에서 쓰는 성경입니다. 그 성경은 오히려 가장 잘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힘써 추구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차지합니다 라고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세계역 성경을 추종하자라고 하는 말씀은 절대로 아니기 때문에 오해는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성경 오역을 고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성경이라고 하는 성경은 다 찾아서 비교해보고, 또 사전도 찾아보고, 또 원어도 찾아보고, 이렇게 하면서 적합하게, 가장 적합하게 여러분들이 가장 이해하기 쉽게 만들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섭렵하는 거예요. 오해 없으시길 바라고요. 15절에서 말씀하시기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있어요. 이 말씀을 분별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다. 마치 침노하듯이 공격적으로 듣거나 봄으로 알아듣고 이해를 해야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고 기록을 하신 거예요. 다시 말한다면 귀는 있으나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이 있고 들을 귀는 없는 사람이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모두가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진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참 진리의 말씀은 정말로 신묘막측합니다. 사람마다 다 다르게 볼 수 있어요. 다르게 이해합니다. 이것이 바로 신묘막측하다. 그 중에서 가장 정확한 하나님의 뜻에 관계된 가까운 말씀을 찾으셔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오늘의 말씀 마태복음 11장 13절에 보니까 모든 선지자와 및 율법에 예언하는 것이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자, 저 선지자 그리고 율법의 예언이 세례 요한까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시대적으로 다르게 적용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아마 오늘날의 목사님들 이거 깊이 깨달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구약의 하나님이나 현재 하나님은 변함이 없이 동일하신 분이 맞습니다. 그러나 사역만큼은 시대적으로 구분을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현대 기독교인들에게는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 이전에 구약의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친히 관여해 주셨어요. 아브라함에게도 그리하셨고, 이삭에게도 그리하셨고, 야곱에게도 그리하셨습니다. 요셉에게도 그렇게 하셨죠.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에는 예수께서 친히 역사를 하셨습니다. 사도 시대까지는 예수님의 권위나 능력이나 은사가 어느 정도 계승이 되어서 사도까지는 이러한 일들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시대 이후 목사의 시대에 와서는 전혀 다른 현상으로 역사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목회자들이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 만약에 정신 차리지 않고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냥 그대로 간다면 사탄 마귀의 밥이 되고 말 겁니다. 구약의 시대에는 선지자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셨어요. 당시의 선지자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셨고, 직접 보여주셨고, 그리고 직접 받았습니다. 현대의 목사들은 전혀 다릅니다. 만일에 직접 들었다 또는 직접 받았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고 마귀에게서 받은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그런 말에 속아 넘어가지 말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람들은 행여 믿음이 적어서 받지 못했다, 또 그렇게 이야기한다 할까봐 이의도 제기하지 못해요. 그렇게 얘기하면 저 사람은 대단히 큰 은사를 받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닙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그 자체가 거짓이에요. 여러분들은 이것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은 성령 시대이면서 성경의 시대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구약의 시대와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와 사도 시대에 없었던 성경이 지금은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성경을 읽고 듣고 알고 느끼고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제가 보고 있는 성경만 해도 약 30여 종이 됩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북한 성경, 여호와의 증인들이 쓰는 성경, 제7일 안식일 교회에서 쓰는 성경 다 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통해서 깨달은 비밀을 신도들에게 가르쳐서 알게 하는 자가 바로 목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목사님들은 어때요? 발변으로 사람들을 즐겁게 하고 사람을 많이 모으려고 하는 것이 오늘날의 목사님들의 실상입니다. 이제 사람이 나이를 먹게 되니까 말이 많이 어눌해집니다. 저는 스피치 지도사 자격증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러나 지금은 말을 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제대로 구사하기도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젊었을 때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제대로 올바르게 많이 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이것은 마치 실용음악이 하나님을 위한 음악이 아니고 사람을 즐겁게 하기 위한 음악인 것 같이 이렇게 설교하는 목사님들의 설교는 실용설교라고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아마 실용설교라고 하는 단어가 아직 사전에 정착되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용음악은 사전에 나와 있습니다. 자, 사람들을 많이 모으는 거 중요합니다. 많이 구원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려요.
많은 사람들을 보다는 단 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을 받게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잊으시면 아마 그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이 없을 것으로 확신을 합니다. 사람을 데려다가 구원에 이르도록 가르쳐서 알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오히려 데려다가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한다면 하나님의 원수 마귀의 일을 하고 있다라고 보면 맞는 겁니다. 자, 침노하는 자가 빼앗느니라.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내기 위해서 마치 침노하듯이 애를 쓰고 노력해야 한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본뜻을 알기 위해서 어떠한 수고라도 감수해야 됩니다. 만일에 궁금한 것이 있으면 정확하게 답을 해줄 수 있을 만한 목사님에게 질문을 해야 합니다. 저는 제가 설교를 하면서 가장 우려하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만일에 이 설교를 들은 어떤 사람이 궁금한 것이 생겼어요. 그런데 제게 물으면 그분의 그 궁금한 것을 알아서 해결을 해 드릴 텐데, 제게 묻지 않고 자신이 섬기는 교회 목사님에게 물어봅니다. 자,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이 바로 그거예요. 그분에게서 나오는 답은 뻔합니다. 손바닥을 보듯이 보이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자신이 알고 있는 그 수준에서 답을 할 것이 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시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루속히 저는 모든 목사님들이 구원론, 성령론에 있어서 오늘 이 말씀 정도는 꼭 아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것이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본래의 뜻, 천지창조를 하신 그 목적을 알면은 다 해결돼요. 근데 이것들을 왜 이해를 못하는지, 그거를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지금. 솔직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다면, 저도 지금으로부터 15년 전까지는 그랬어요. 그런 목사님들과 똑같았습니다. 만일에 여러분이 누구에게 묻기보다는 여러분 스스로가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이런 의문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과 말씀 지식의 기준이 하나님의 본래의 뜻을 깨달았다면 성경 말씀은 바로 이해를 할 수가 있을 정도가 되는 겁니다. 이거 모르면 성경 해석하려고 생각도 하지 말아야 돼요. 왜냐하면 오역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성도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교회에 와서 설교를 듣고 궁금한 것을 메모했다가 질문을 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본 사람은 불과 서너 명밖에 안 돼요. 물론 더 있겠죠. 우리의 예배는,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는 예배를 드리면서 동영상으로 촬영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편집해서 유튜브로 송출을 합니다. 물론 설교 원고를 보내드리는 분들도 계세요. 10여 년을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은 예배당을 준비해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만약에 제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 건물에서 예배를 드리게 된다면 주일 오후 예배는 다 같이 둘러앉아서 차를 마시면서 오전 예배 설교의 내용을 질의하고 응답하고 토의를 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배에 참석한 모든 분들이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고자 하는 그 뜻을 확실하게 이해하고 깨닫고 집으로 돌아가셔야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배는 여러 번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예배의 수를 세어보면 수십 번이에요. 일주일에 수십 번. 매일 새벽 예배, 주일 오전, 새벽, 오전, 오후, 수요일 저녁, 금요일, 얼마나 많이 드리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여러 번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구원은 숫자가 중요하지만 예배는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깨닫는 것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번을 드리더라도, 아니 10번을 드려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예배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깨달아야 된다, 이렇게 누누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깨달은 예배가, 성도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설교를 듣고 깨달은 예배가, 찬양을 드리면서 찬양의 내용으로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는 찬양을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천국을 침노하는 일이 되는 겁니다. 천국과 직결되어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평상시의 삶 속에서 궁금했던 하나님에 대한 일이나 성경의 내용들을 묻고 듣고 토의를 함으로 인해서 개인의 삶 속에서의 사탄과의 전쟁에서 능히 이겨나갈 수 있는 철장, 성경에서는 철장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것은 바로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속에 그리고 생활 속에, 삶 속에 토대가 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저 주일날 교회를 다녀왔다는 것으로 내가 여호와 하나님께 할 일을 다했다고 생각을 했던 구태의연한 신앙에서 이제는 탈피해야 합니다. 그런 신앙으로 구원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럽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스스로가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만일에 여러분들께서 진정한 예배를 드리고자 한다면 교회를 가지 않더라도 우리 말씀 찬양 선교교회에서 보내드리는 설교문을 가지고 가족과 함께 읽으면서 혹은 들으면서 유튜브로 들으면서 순서에 어느 정도 입각을 해서 형식을 좀 갖추자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찾는다면 그 어떤 예배보다 더 귀한 예배가 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나 기독교 역사상 이렇게 예배를 드려본 일이 없을 겁니다. 전혀 익숙하지 않아서 예배를 드린 것 같지 않은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데 목적을 두고 드려야 되는데 예배를 형식적으로 드리는 것으로 예배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은 착각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제가 우려하고 있는 것은 한 가지 문제가 있기는 합니다. 뭐냐면 사람과 사람과의 커뮤니케이션, 교통하는 거죠. 그리고 릴레이션, 관계. 여러 사람이 만나서 친분을 쌓고 서로를 도우며 관계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일반적인 교회를 보면 바른 신앙이나 바른 말씀보다는 인간적인 관계가 더 진하게 드러나고 있어요. 바른 신앙과 인간 관계가 균형 있게 조화를 맞추기는 쉽지는 않을 겁니다. 이것을 담임자가 적절하게 조절을 해야 되는데 아주 친하게, 과하게 친하게 지내는 것을 오히려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세상에서 죄를 짓지 아니하고 착하게 살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을 도덕적 교과서로 보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물론 도덕적 목적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찾아내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특히 불교에서는 이 세상에서 착하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장 크게 주장하는 것이 바로 불교예요. 그러나 불교도 전부 착한 것이 아니죠. 불교를 떠나는, 세상을 떠날 때 불교를 떠나는 그런 분들이, 그런 고승들을 말씀하는 겁니다. 이제 나는 죽으면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우리는 바른 신앙 안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11장 2절과 3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옥에 갇힌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서 묻습니다. 장차 오신다고 하신 메시아가 당신입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너희가 보고 들었듯이 안진뱅이를 걷게 했고, 문둥병자를 깨끗게 했고, 귀머거리를 듣게 했고, 죽은 자를 살렸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있지 않느냐? 근데 뭘 묻느냐? 이런 말씀이에요. 자, 여기에서 말씀하신 가난한 자는 물질이 없어서 가난한 게 아닙니다. 마음이 깨끗한 자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음이 깨끗한 자가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음이 깨끗하지 않은 사람들은 이 말씀이 마음속에 들어오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마음을 비워야 해요. 그러니까 이러한 사람들, 듣지 못하는 사람들은 바로 들을 수 있는 귀가 없는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일들을 하실 수 있고, 또한 하고 있음을 보면서 내게 묻느냐라고 답답함을 토로하시는 겁니다. 지금은 성령의 시대이자 성경의 시대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 눈에 보이는 성경의 시대예요. 성령께서 하시는 사역은 이렇습니다. 사람들은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많은 부분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해의 여지는 이겁니다.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말씀, 오순절에 한 곳에 모인 무리에게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으로 각각 다른 방언으로 말하게 하신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이제 이때까지는 사도의 시대였어요. 사도까지는 가능한 일들이었습니다. 이것을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의 시대 하나님이나 오늘날의 하나님은 동일하신 하나님입니다. 그건 맞다니까요. 그렇지만 사역은 다르다니까요. 이것이 잘못된 생각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구약의 하나님이나 지금의 하나님은 동일하시지만 하시는 사역은 전혀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분별해야 됩니다. 분별할 수 없는 지혜나 지식을 갖지 못한 일반 신도들은 이런 말로 홀라당 넘어갑니다. 아, 그래? 아닙니다. 그렇게 넘어가시면 안 돼요.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나 지금이나 동일하신 분 맞아요. 그러나 하시는 일은 전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자, 33년 동안 육을 가지시고 선포하시며 가르치시며 앞으로 될 일들을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 영이신 예수께서 육의 몸을 입고 오셔서 오신 목적을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이루시고 무덤에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영과 육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타내서 보여주셨고, 이제부터 해야 할 일을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올라가시면서 성령님을 보내주신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하시는 사역은 바로 이겁니다.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입니다. 어렵고 힘든 세상에서 이 사역을 감당하려고 한다면 인간으로서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필요한 거예요. 날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시는 구원자를 더하기 위해서 천국을 침노해서 천국을 유업으로 보증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구원은 순전하게 개인적으로 받는 거예요. 내가 잘 믿음으로, 내가 올바르게 믿음으로 내 자녀가 구원을 받는다? 아닙니다. 개인적인 것으로 받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모두 여러분들은 이 일에 성취하는 그런 은혜를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설교를 마칩니다.